자, 오늘 강화체 본문 로마서 그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설교 작성하는 것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먼저 여기 다 종속문장 문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 17절 16, 17 이렇게 다 종속문장 대등하죠. 대등하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얘가 보니까 딱 대등하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주문장이 하나 있죠. 주문장은 이제 종속 문장의 주인된 주문장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하면은 한번 찾아보면요. 15절 말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종속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나는 원한다.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이유, 복음 전한 이유, 그게 나타나죠. 이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크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 자체가 먼저 제일 위에 상위 문장이 주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장. 대등하잖아요. 이 두 개가 주문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장으로 놓고. 주문장으로 놓고 1번 주문장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번 주문장. 그 다음에 방가로 그리고 2번 주문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1번 주문장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주어가 수식보 하나니까 묶어주고 번호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1, 2, 3, 4 양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상위를 주문장으로 보시라고요. 주문장. 그러니까 큰 번호부터 먹이시라고요. 원래는 이게 반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만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바로 큰 번호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큰 번호, 그죠? 큰 번호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해요. 맞죠? 그렇죠?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동족동사 없어요. 그렇죠? 1번과 2번이 동족동사 아니죠? 그래서 3단계 바로 중심문장 1번으로 정했어요. 중심문장 1번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단계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중심문장 정했어요. 중심문장.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중심문장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중심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중심문장 1차 수식부에다가 7하원칙 주제 타이틀을 붙인다. 7하원칙 주제 타이틀을 붙인다. 1차 자, 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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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그러지 무엇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유는 왜 되지 왜 바로 왜가 붙죠. 무엇을 왜 그리고 나머지는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럼 4단계 끝났어요. 그 다음에 5단계예요. 5단계. 5단계 여기 다른 주문장을 뭘로 했냐? 왜로 했어요. 왜. 왜냐면 왜로 하는 게 가장 가깝죠. 왜냐면 이게 자체가 이유를 같은 종속문장이니까 이렇게 붙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앞에 정리할 때, 이제 정리할 때가 한 가지, 정리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네요. 뭐냐면, 여기 보면 주문장, 종속문장이니까 왜냐하면 종속문장,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앞에 붙잖아요. 근데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냥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하는 거 다 빠지고 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기억하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다른 중문장은 왜가 된대. 왜일, 왜이 이렇게 돼요. 왜이. 그 다음에 제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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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단계, 6단계죠. 6단계 정리해서 모아놓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첫 번째 이유. 왜냐하면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이유가 다시 살아나죠, 여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종속문장, 이것을 이유로 정했으니까 이게 이유인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설교 개요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많죠? 그래도. 많죠? 많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다른 형식으로 설교를 만들어 봤어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왜 나는 내가 복음을 여기다 집어넣어 줬어요. 하나 요소를 빼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건 이유 1, 이유 2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얘까지 통합시켜가지고 하나의 제목으로 잡아줘 버리면 간단하게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끝나요 또 이렇게. 근데 주문장 중심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왜 이렇게 되죠. 설교가 무엇을 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저는 이제 설교를 두 번째 거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볼게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첫째, 무엇을? 둘째, 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 크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둘째,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내용을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벌려서 이 제목 틀에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 제목 설명하는 거죠. 이제 서론 제목 설명하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두 개죠, 두 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하기 않는다. 이거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들어가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뭘부터 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요거에서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바울이 부끄러지. 얘를 나를 그냥 바울로 그냥 바로 훅 들어갔어요.
바울이 부끄러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략이 되죠. 여기까지 생략이 되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바울 누구 바로 들어가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럼 바울은 누구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첫째, 바울이 내가 바울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바울이란 것은 문맥이죠. 그렇죠? 문맥 가지고 문맥으로 저는 문맥으로 로마서니까 저는 문맥으로 나는 바울이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원미닝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있죠? 드린 거. 그 지난 시간에 가장 가까운 바울, 가장 가까운 바울, 가장 가까운 바울, 가장 가까운 바울, 음? 가장 가까운 바울, 가장 가까운 바울,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과 가까운 바울 여러 가지 이야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 안에 있는 바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저는 문맥, 배경, 바울 누구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가려고 준비하는 전도자. 네. 현재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제는 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이런 말을 앞에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됐겠죠. 이미 다 해놨겠죠. 그래 16절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말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문맥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답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다시. 응?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WM 1. 그래가지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찾았어요? 배경, 배경입니다. 본문 배경, 로마서의 배경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WM2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풀어야 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상상을 해보세요. 뭘 상상하냐? 제가 바울이에요. 3차 전도여행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런 상태 나예요. 나. 음? 그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전도할 만큼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온 전도자. 네?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전도할 만큼 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다면 로마 교회로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바울이 이런 거죠. 이런 상태죠. 그럼 다시 또 해볼까요? 다시 또 해볼까요? 완미닝 또 완미닝 3.
그러면 전도할 만큼 하고 교회도 세우는 등 이렇게 했다는 게 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음? 상상? 상상 또 해보세요. 상상 이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또 지금 아, 이제는 로마 교회를 두고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 교회 갈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 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 다시 또 해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다. 이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예요? 아직도 아직도 복음 사역에 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직도 식지 않고 있어, 항상. 식지 않고 있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아직도 쉽지가 않았네. 아마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자, 동사로 넘어갑니다. 동사로. 바울.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음? 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앞에 연결 관찰 질문. 자, 연결 관찰 질문 없이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걸 부드럽게 연결하려면 연결해주는 문장이 필요해요. 처음에 바로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단어만 해도 되는데 이러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했고 여기서는 바울을 다 설명해 놓고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이 정리 바울이 어떤 누군지 3차 전도를 할 만큼 하고도 아직도 복음,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한다 그러면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굳이 한다면 이렇게 앞에 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하고 넘어가세요. 하고. 저는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은 하고 가자 하는 게 제가 이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연결 관찰 질문. 이 바울이 무엇 합니까? 이렇게 하고, 예?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연결 관자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부드럽죠. 이 문장에 쓰면서 부드럽죠. 그렇죠? 그런 질문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질문 거꾸로 했죠.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사에 대한 무엇합니까? 바울이 무엇합니까?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동사에 대한 무엇합니까? 사람일 때는 누구입니까? 이렇게죠. 자, 그리고 주어할 때는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이 이렇게 갔죠. 이렇게. 질문의 방향이. 이렇게 갔죠. 주어식 동사로. 바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동사에 나는. 그 다음에 주어에다 주어 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는데 이것도 방향이 이제 동사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질문을 만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니까 주어가 인칭이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걸 다듬어서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무엇합니까? 동사에다가 지금 무엇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부끄러워하다. 말은 이렇게 부끄러워하다에다가 부정어가 붙잖아요. 부끄러워하다. 원어를 보면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에피, 에파이, 스키노마이, 에파이 스키노마인, 에파이 스키노마인데 이 말은 창피하고 단어 찾아보기 이렇습니다. 창피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에 부인하고 모른 채, 모른 채 한다는 뜻입니다. 부인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창피한 마음에, 그리고 위축된 마음에, 창피하고 위축된 마음에, 위축된 마음에 부인하고 모른 채 한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부인하고 모른 채 한다. 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meaning to.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to.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창피하고 위축된 마음에 부인하고 모른 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국어사전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서 국어사전 들어가도 되고, 국어사전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 상황을 상상해도 돼요. 저 상상해 볼게요. 상상, 상상. 부인하고 모른 채 한다. 부인하고 모른 채. 이게 뭐예요? 부인하고 모른 채 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다. 관계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거절하는 거죠. 관계 없다고 상상해 보면. 내가 모른 체하고 부인하고 한다는 게 뭐예요?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자, 다시요. 3, WM3. 자, 관계없다고 거절하는 것, 관계없다고 거절하는 것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또 상상해 봤어요. 관계없다고 거절하는 것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 가까이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고. 나오고 가까이 하면은 오해를 받을까 봐. 아예 멀리 두고. 또 상상해 볼까요? 또 상상해 볼까요? 이 말을 자꾸 또 상상해요? 또 상상해요? 상상해 볼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건 사람들이 못 하도록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예?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거예요. 상상 계속했죠? 여러분? 상상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멀리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 사람을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거리 두고 멀리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할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바울부터는 복음의 열정이 아직도 끓고 있는 바울은 아까 안 거 다 요약해버렸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밝히고 행동하,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하다는 말을 안 풀었죠? 안 넣었죠? 왜 안 넣었을까요?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말이 길어져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앞에만 바울만 일단 정리를 하고 여기는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뒤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즉 바울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관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밝히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뒤에 올 때는 바울을 간단하게 썼죠. 그랬죠. 바울을 간단하게 앞에 이미 여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바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간단하게 요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대신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다는 계속해서 부끄러워한다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로 딱 일단은 여기를 풀지 않았어요. 왜 안 풀었냐 하면은 내용이 많아지니까, 문장이 길어지니까. 대신 완미닝 2에 가서는 앞에는 간단하게 말하고 뒤에를 풀었어요. 네? 뒤에를 이렇게 풀었어요. 뒤에를.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한번 파싱을 해볼까요? 동사 파싱 해볼까요? 동사. 자, 동사 파싱 해보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원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디럭스밥을 열어볼게요.
얘가 빨리 안 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동사 직설법 현재예요. 이게 중요해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수동태. 이것은 뒤에, 그렇게 이것은 그 수동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는, 현재, 현재라고 했죠. 자, 공유 중지하고, 공유 중지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문법적으로, 현재, 현재, 문법, 동사의 문법 연구. 자, 문법,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죠. 현재는 계속의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 계속 뜻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이 뭐냐? 계속해, 지금도 계속해서 해서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여기 계속해서란 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해서가 어디서 나왔느냐? 문법에서 나왔어요. 문법. 동사의 문법 꼭 보셔야 돼요. 동사의 문법.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의 문법을 꼭 보셔야 돼요.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의 문법 확인, 파싱 해가지고, 그래서 파싱 해가지고 해야 된다. 파싱해서. 원전 보고 파싱해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동사가. 그 다음에 수동이냐, 능동이냐, 중간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냥 중간태, 그러면 그냥 능동으로 보셔요. 그냥 능동으로. 그리고 중간태 말이 많이 빠지고 그냥 수동하면 그냥 수동이에요. 근데 중간태 수동하면, 현재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이라는 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론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바울의 열정이 아직도 끓고 있는 바울. 복음의 열정이 아직도 끓고 있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말도 집어넣는 게 있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복음의 열정이 끓고 있는 바울은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밝히고 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관찰집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로. 첫째 대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자, 답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나왔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네. 복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죠. 그러면 원미닝 원, 복음.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복음 무슨 뜻입니까? 자, 복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신학 정리예요, 신학. 용어 정리인데요. 이런 것도 핵심 단어는 정리를 해 둬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복음이 나올 때마다 복음을 딱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짧게,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아주 길게, 여러 가지로 버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짧게. 여기서는 여러분, 짧아야 되겠죠? 짧아야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짧게 하면은 짧게.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이것은 굉장히 말이 전문적인 용어로 돼 있죠. 짧게 다시 또 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해야 돼. 이걸 또 풀어야 되겠죠. 그럼 풀 때 다 일일이 풀면 또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고칠 거예요. 이것만 고칠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자, 다시 우리가, 말하면,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꿨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민 3. 완민 3.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이 부분의 단어 전환이라고 했어요. 단어 전환. 복음을 설명하는 거 있어서 저하고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미닝 1, 2, 3의 변하는 과정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뭐냐? 저는 단어 전환했어요. 단어 전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단어 전환을 했어요. 단어를 바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똑같죠. 다시 썼었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다. 네? 저는 이것을 되었단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가 단어 전환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또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완민 3, 즉. 자, 완민 3를 안 하고 어떻게 단어를 썼나 보세요. 이 말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이 완민 2가 되죠, 보통. 그쵸? 또 다시 말하면 또 써도 돼요. 그러다가 완민 3에서 제가 즉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했죠.
완미닝 원, 투, 쓰리 안 하고 그냥 다시 말하면 즉 완미닝 원은 되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미닝 원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완미닝 투죠. 보통 우리가 쓰는 거 제가 쓰죠. 그 다음에 즉 이게 완미닝 쓰리예요. 이렇게. 음. 계속해서 풀어준다는 거죠. 지금 계속 풀어준다는 거죠. 그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설명했어요. 믿음. 단어 설명, 뭐죠? 믿음이 뭐냐?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믿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사실 여기는 더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죠. 이 말하고 싶은 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을 설명해야죠.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 한다 했죠. 복음. 자, 이제 정리 갑니다. 정리는 뭐냐? 죄송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제, 복음을, 자, 그럼 뭐냐? 복음하고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이제 정리할 때는 합쳐져요. 복음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했잖아요. 두 개가 풀어진 것이 여기서 합쳐져요. 정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복음, 어,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자, 자,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했죠? 다시 또, 원미닝 2,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자,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정리, 완미님 원. 당당하게 드러내 전했다는 거죠. 또한이네. 또 했죠. 이건 또한,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이게 정리 이렇게 있죠.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냈다는 게, 당당히 드러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 구원을,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예? 단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고 한, 혹은 이걸 단어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당당하게 전했다. 드러내 전했다. 이것도 고쳤죠? 바꿨죠? 드러내 전했다. 이것도 바꿨죠? 뭐라고요? 당당하게 전했다. 드러내가 당당하게로 바뀌었죠. 당당하게. 어. 아, 당당은 앞에 있네요. 앞에. 당당하게라고 했죠. 당당하게. 헷갈리지 않게 합치면 좋겠네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 전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다. 당당하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당하게 전했는데 구속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어,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전하는 것은 설명이 단어 전환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어 전환 혹은 단어 설명됐어요. 또 뒤로 가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자, 여기 당당하게 전했다. 이 말 설명을 또 했죠.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전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로 바꿨죠, 여러분. 그쵸? 당당해서 이걸 뭐 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고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고, 잔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상의 단어 전환하고도 똑같을 수 있어요. 상상해가지고 단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국어사전 보고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이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똑같죠? 숨기거나 전하지 않았다.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바꿨죠? 숨기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단어 전환. 또 강조. 강조라는 말. 이 부인한다는, 숨긴다는 말을, 부인하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번도 없었다를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숨기고 싶은 말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로 문장을 전환시킨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정리하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정리한 후에, 바울의 삶을 묵상해 봤어요. 정리한 다음에. 음? 자,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전히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맞습니다.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않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명백하게 쉬지 않고 예수님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 생각이 났어요. 예? 드러내. 이것은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완민이 하다가 이것이 느껴진 거죠. 느껴짐. 야, 바울 진짜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안전하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잖아요. 이제는 안 해도 될 텐데,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안 해도 될 텐데. 바울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 내가 예수님만 안전하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느껴져가지고 여기다 메모를 했습니다. 설교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설교에다가 드러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명제, 명제, 명제가 없죠, 이제 명제. 여기 정리하고 나서 정리하면 명제가 나와요. 명제가 나와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명제 정의. 다시 또요. 쉬지 않고. 이 말을 저는 여전이라는 말을 이렇게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제, 적용, 적용.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나는 여전히 시장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적용이죠. 나는 여전히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가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바울이
적용적으로 바뀌죠. 나로 바뀌죠. 우리 교회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질문형으로 바뀌죠. 그렇죠? 질문형으로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죠. 때에 따라 달라요. 질문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거, 제가 바울의 삶을 완민행 하다가 묵상한 것들, 또 깨달아지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건요, 그냥 쭉 완민행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느껴질 때 빨리빨리 메모를 하는 거예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메모해놓고, 그렇다 이것을 설교에다가 또 다 집어넣을 것인가, 안 집어넣을 것인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완민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가면서 해가라. 이거죠. 자, 그러면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연결 관찰 질문. 이거죠.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죠?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답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딱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능력,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 능력,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의 능력이 능력이죠. 능력에 대해서 하죠. 자, 하나씩 하나 첫 번째 이유 했으니 이거 나도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죠?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부끄러지 아니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 않고 있습니다. 자, 뭐죠? 능력이자, 능력. 능력이 포인트예요. 능력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능력이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잘 보세요. 첫째는 이건 능력이다, 능력. 그러면은 능력이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능력이 때문이다. 그러면 능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가있죠? 능력이란 능력. 능력 헬라어 봐야 되겠죠? 헬라어 두나미스. 두나미스죠? 능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건 이적을 힘을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자, 이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 이적을. 능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란 뜻입니다. 힘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원미닝 1. 원미닝 1이죠. 원미닝 1은 어떻게 봤어요? 원어, 사전하고 정리 와서 두나미스라 무슨 해가지고 이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원미닝 2. 이적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죠.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바로 죽은 자가 나고 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등의 각종 일으키는
힘을 말합니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바로 어디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뭘 했어요? 이적을 일으킨다. 이적을 일으키는 이라고 했는데, 이거 죽은 자가 살아, 이적. 눈먼 자가 눈 뜨고, 중풍병자가 낫는 등의 각종 이적을, 여기까지 한 거죠. 이적을 일으키는 힘을 말합니다. 힘. 여러분, 힘은 안 풀었죠? 지금 힘은? 그죠? 힘, 힘.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원미닝 3,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뭘 했나 봐요. 초자연적인 결과를, 결과들을 가져오는 강력한 힘, 힘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결과, 이거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 뭐가? 이거죠. 각종 이적. 이것이 초자연적인 결과죠. 이 뭐예요, 이거? 단어? 전환, 전환. 힘을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강력한 힘이라고 해서 힘을, 여기, 힘을 강력한 힘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단어 전환 시켜봤어요. 그쵸?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나 보세요. 이성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을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초이성적인 결과라고 단어 바꿨죠, 지금. 그리고 불가항력적 힘이다라고 또 했죠. 그렇죠? 단어 전환했죠. 단어 전환. 두나미스는 초이성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두나미스. 초자연적인 결과. 뭐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거죠. 성경의 예죠. 그렇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적, 초자연적인 결과, 초이성적인 결과.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예부터 말하고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다, 초이성적인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단어 전환.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했죠,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거 나오려면 연결 관찰되면 누구의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렇죠? 이렇게 되죠? 연결 관찰되면 미리 만들어 봐요.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거. 질문은 만들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답이 하나님의 능력,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의 능력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 네? 또, 어느 정도의 모든 자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요. 또, 누구에게 능력?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질문은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들면 돼요.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 여기 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 또 나왔어요. 하나님 또 나왔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쓰는 게 있죠. 성경이 제일 먼저 소개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거 그냥 공식대로 쫙 한 거, 제가 갖고 올게요. 자, 쭉 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원미닝, 원이죠, 이게. 그쵸? 누구십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거 성경이죠, 성경. 성경.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봤어요.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처음 만드신 분, 처음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 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상상, 상상. 처음 만들었다는 상상해 보세요. 만물을 처음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상상해서 주인,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상상.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상상, 단어 전환, 상상, 만물의 생성, 소멸, 기륭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죠. 단어 전환, 이렇게 가죠. 단어 전환. 예? 그 다음에 정리해볼까요?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완미닝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정리는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까 기륭을 주관하고, 소멸을 주관하고, 생성을 주관하고,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어떤 힘입니까? 여기 이제 내려가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 힘이라고 했죠.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어떤 힘, 능력이죠. 능력을 풀었잖아, 힘. 우리 풀었으니까 힘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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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주다, 구원.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원이죠. 구원을 주신 능력이 아니라 구원은 무슨 뜻이 구원? 이것도 여러분 핵심 단어로서 이게 우리가 한번 꼭 정리를 해 놓고 있어야 하는 핵심 단어예요. 구원. 구원, 소테리아, 소테리아. 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요. 원어 보세요. 원어. 정리, 원어 사전. 음? 근데 이거 원어 보고 나면 신학사전 봐야 돼요. 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참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만 말로 쓰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구원도. 그쵸? 구원도. 근데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 용어도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 나오면 그냥 그대로 써먹는 거. 저는 이렇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신학사전이에요. 신학사전이.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 다시 또 해요. 완미님 2. 이게 무슨 뜻이냐? 완미님 원만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을 제가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이 말을 한번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사함 받고 이게 많이 이제 죄가 용서됐다. 죄인이 용서받아 이것을 단어 설명. 그쵸? 다시 단어 설명. 단어 전환도 돼요. 이게 전환을 하기에는 말이 많으니까 설명이라고 쓴 거예요. 단어 전환은 보통 네 개짜리 단어면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 이 정도로 단어가 이제 그 바뀌는 거고, 비슷한 말로 바뀌는 거고, 이것은 이 내용을 말이 많게 풀었잖아요. 풀었으니까 설명, 설명. 단어 설명, 이 단어 설명.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 예를 드는 것은 케이스를 조목조목 늘어놓는 거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설명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명이라고 그렇게 얘도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재용서 받았다는 것을 더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똑같죠. 뒤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바로 정리를 하세요. 정리.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말은 음?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은 자녀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복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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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사망 권세에 빠져 죽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힘,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힘, 강력한 힘이죠. 근데 그 내용을 사망 권세에 빠져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앞에서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는 자녀가 되는 역사다. 이렇게 단어 전환했네요. 그쵸?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이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자녀가 된다는 말로 했죠. 풀었죠? 이것을 다시, 이건 단어 전환. 이것은 설명, 단어 전환, 이 문장의 전환. 사망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 생명의 길로 이끈다. 생명의 길로 이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생명의 길로 이끈다. 단어 전환, 단어 설명. 다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표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용어를 정리를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누구에게, 연결 관찰 질문,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음? 믿는 자. 합쳐볼까요? 모든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 말 또 나오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 피스티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믿는다. 피스티스. 기대고 의지한다. 기대고 의지한다. 이거 피스티스 원어 봤죠? 원어. 기대고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대요? 복음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복음,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who, one. 무슨 뜻입니까? 기대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복음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란 말이 들어갔죠? 복음을 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완민이 원의 설명, 보충 설명. 뭘 복음이라는 말 치면 복음이라는 치면 복음을 기대고 복음에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어느 정도의 믿는 자입니까?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두는 모두는 무슨 뜻입니까? 모두는. 자, 이건 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파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모두는요, 파스가 바로 원어를 봐도 모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어 사전 봤어요. 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완민잉원. 이렇게. 모두는 한 사람 빠짐없는 전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리 들어가요. 정리는 뭐냐? 정리, 정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 이걸 복음을 즉 한 사람도 빠지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정리에 대한 완미닝 한다고 그랬어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이게 뭐냐? 믿는 사람은 누락 다시 말하면 뭡니까? 누락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은 능력입니다.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어머니 쓰리 한번 해볼까요? 또 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복음은 100%, 100%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어떻게 했나 봅시다. 정리한 걸, 정리하게 나왔잖아요. 이 정리한 거 가지고 완미닝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 역사를 경험한다. 예?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는다. 단어, 단어 바꿨죠? 단어 전환이죠? 누락되지 않는다. 누락되지 않는다. 누락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구원을 받게 한다. 한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한다. 다시 설명.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더 보충했죠. 설명 보충했죠. 그 다음에 100%.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라도 전환이 되거나 바꾸거나 설명이 되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안 해도 돼요. 일부라도 이렇게 하면. 일부라도. 복음은 100%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 답은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연결해서 뭐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입니다. 첫째는 답이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능력입니다. 둘째는 헬라인에게 능력 이렇게 되죠. 유대인은 자 유대인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유대인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 말이 가장 적합하게 누구를 말합니까?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인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사람이니까 사람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보통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비인칭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모르지만 인칭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답을 찾으려면은 성경사전, 예? 성경사전 또 그 신학사전, 사전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용이 많아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것을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 자료를 보시고 딱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어야 돼. 딱 유대인은 뭐다 해놓으면 그것까지 원미닝 원, 투, 쓰리 나갈 수 있잖아요. 원미닝 원만 해놓으면 투, 쓰리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할 수가 있어요. 원미닝은 하나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유대인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택함 받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밍 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3. 가나안 땅 12지파로 정착한 그 다음에요.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됐죠. 완면님 계속 완면님 완. 그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원미닝 2 또 이스라엘 후손들입니다. 또 원미닝 3
어머니, 후, 음. 자,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각각 먼저 택함 받은, 이거 누굽니까?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사전, 신학사전 봤다 해서 이것은요? 이건요? 단어 전환,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 손이라고 바꿨죠.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열두 지파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도 뭐예요? 정착한 성경 배경을 통해서 설명 모세를 통해서 성경 배경을 통해서 전한 전환이죠. 전환.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 정리. 복음은 이스라엘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복음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인데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능력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한 것을 완미닝 또 해볼까요? 완미닝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완미닝 완미닝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백성이 믿을 때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원리가 나오죠. 원리 이게 하나 나오죠. 유대인도 구원 믿음으로. 자,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 자,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헬라인은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 성령님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
믿게 된 이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 원민이 1, 답이죠? 그쵸?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문맥, 성경, 배경, 배경이죠?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즉, 나중에, 자, 다시 말하면, 음, 원래는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시요,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거 원미닝, 원미닝 2.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건 성경 배경 가지고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가능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 믿게 된 이거죠. 이게 한마디로 나중이라고 했죠. 나중에, 나중에. 이건 뭐예요? 음? 단어? 전환. 단어 전환. 그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못하고 섬겼던 사람들 나중에 믿었다는 말을 이 나중에 믿은 것을 다시 또 뭐라고 했어요? 성경 배경을 가지고 설명. 그렇죠? 그 다음 이거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다. 또 다섯 번째, 이건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성경 배경 설명.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정리. 정리는, 자, 이방인들에게도 정리, 헬라인에게 능력.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완미닝. 다시 말하면 이거죠. 복음도 비록 이방인이라 해도 나오면 이거 다시 완미닝 하면은 이제 완미닝 합니다. 응? 믿음으로 이방인은 한 사람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믿고 나오, 나오는 사람을 누락, 구원하십니다. 자, 구원 받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했죠? 여기는 이방인이 주어죠. 이방인이 주어죠. 이방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어로 다시 썼어요. 문장 전환이죠. 문장 전환. 이것은 설명. 참 많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예? 많은 방법이 있죠? 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왜, 왜 복음을,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제 왜, 두 번째, 하나님의,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다 했죠? 길게 했어요. 어디서부터 했냐 하면은, 이거 지금 했어요. 이거 왜, 첫 번째, 왜 부끄러워하지 않은가? 첫째 이유,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유대인에게 능력, 헬라인에게 능력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많이 쭉 썼어요. 지금 여기다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종합, 종합 정리를 정리, 전체를 정리, 단락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느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요게. 뭐가 정리? 이거 전체 지금 하나씩 풀었잖아요. 요게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꺼번에 정리. 그래서 이것을 단락 정리, 이것을 종합이라고 써요. 종합. 좀 더 큰, 넓은 부분을 한다. 종합이라는 말을 쓰죠. 제가 정리 하다가 다 정리해, 똑같이. 근데 범위가 넓은 걸 종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종합이라고. 종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바울은, 바울은 시작하죠.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고 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시작할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자, 빠진 말이 있나 보세요. 지금 제가 복음은 이 말은 앞에 있는 문장에 앞에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자랑스럽게 전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강력한 힘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했어요. 요거예요. 이거예요. 그 이유는 때문입니다. 이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의 구원을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했어요. 강력한 힘입니다. 문장 또 했죠? 요거.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됐죠? 자, 먼저, 이것까지 다 했네, 여기까지. 이게 여기 다 써요. 먼저, 믿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했죠. 나중에 믿은 헬라인도 나중에 믿은 헬라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믿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앞에와 정리한 앞에서 다 푸른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해봤어요, 지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뒤로 숙제를 드릴 때 이거 하려고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2개예요. 2개. 숙제 드립니다. 2개. 숙제가 2개인데, 이 파일 제가 이제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실 일. 숙제 첫째, 분석. 왜 바울이 붙고, 2번째 이유.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다 분석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완전히 했는데, 이거 제가 앞에서 한 것처럼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석하라고요. 이렇게. 이게 숙제예요. 첫째 숙제. 첫 번째 숙제. 2번째 숙제. 2번째 숙제. 이거요. 결론 숙제. 결론 만드는 거, 결론. 아시겠죠? 이 2거 하겠습니다. 2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목사님, 이게 설교 하실 때 예.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이렇게 뭐 산만해서 나뉘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리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좀 간단하고. 예. 목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설교를 하십니까? 자, 연구는 이렇게 하셔서. 저 이거대로 다 해요. 이렇게 다 해요. 한 절 한 절 읽고 해요. 읽고 대지를 이렇게 만약에 대지가 여기 이대로 저는 설교합니다. 대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성경 구절 읽는 게 빠져서 성경 구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설명 여기까지는 사실 성경책 볼 필요 없거든요.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동사할 때는 여러분 그 1절 여기 우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의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절대로 숨기거나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기다가 같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읽어요. 오우씨. 이렇게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같이 읽고 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설명 쭉 해요. 쭉 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다시 16절을 또 읽어야 되겠죠? 다시 16절 또 읽습니다. 다시 또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읽고 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이 사이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은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능력을 또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나미스 능력인데요. 이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해주고 읽어주고 해주고 해야 거기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이게 문맥 설교예요. 저 이렇게 설교해요. 대지하고 성경을 몇 절을 읽겠습니다. 쭉 읽고 거기에 문맥을 설명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아주죠. 이렇게 모아주죠. 모아주죠. 그렇게 해서 쭉 가고 또 이렇게 쭉 가죠. 가가지고 자,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기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 창세기,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쭉 풀어주세요. 쭉.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쭉 그렇게 풀어줘요. 쭉쭉. 그러니까 본문을 딱 머릿속에 놓고 이거 하나씩 해줘야지 지루해하지 않지. 본문이 없고 본문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고 쭉쭉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갈 때마다 성경 또 읽어요. 부분 또 읽어요. 사람들 거의 본문을 읽죠. 본문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설교 듣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네. 그 결론을 내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다시 결론 한번. 내는 방법은요. 자, 결론 내는 방법.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하기. 두 번째, 그거 아니면 요약해주기. 요약해서 하나를 강조해주기. 요약해서 하나를 강조해주기. 이 설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나 강조해주기 하려면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세요. 적용 포인트. 본문 안에 적용 포인트 하나 딱 가지고. 여기서 딱 말하려고 하는 게 메인이 뭘까요? 복음은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복음은 능력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택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은. 내가 일단 손대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손대기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실패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시작하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현장에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언제부터 누가 나를 전도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내가 예수를 믿게 돼 교회 나온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느낀 거 하나 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잘 정리해서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냥 그렇게. 아니면 요약해주고 포인트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해보세요. 요약해서 포인트 잡기.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예, 그걸 완전히 이제 말씀을 뒤집어서도 우리가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뭐 질문보다도 알고 싶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뒤집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은 진짜 강의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문맥 설교인데 네, 이제 결국은 강의 설교, 다른 설교는 문맥 설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어쩔 때는 문맥 설교가 이런 거다 했는데 막 이 칼을 다루는 사람이 칼을 그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막 살아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논문을 쓴다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만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문맥 설교는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본문 듣고 중심이요. 싶고 본문 중심으로. 본문 중심.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읽어지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게 문맥 설교예요. 예,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 가져오는 방식이 네, 많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딱 치면은 가져오거든요. 네. 이게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건지. 이거 디럭스 바이블이에요. 디럭스 바이블에서 성경 복사 기능이 있어요. 디럭스 바이블에. 아, 그럼 디럭스 바이블 또 사용하시는군요. 그럼요. 디럭스 바이블 제가 깔았잖아요. 예, 노트북에. 디럭스 예, 바이블 예. 깔고 디럭스 바이블 이 안에 성경 복사 기능이 있어요. 성경 복사. 아, 그래요? 네, 됐거든요. 음, 그 성경 복사 기능이 네. 예. 한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오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 설정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 설정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 그 설정하는 방법을 좀 나중에 가르쳐 예, 주시죠. 나중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